지난주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뭐 행동으로도 그렇고요. 행동으로 성전 정화하셨죠. 예. 그리고 또 말씀으로도 포도원 비유 이런 거 얼마나 센 비유입니까? 정말 뭐 바리새인들 하며 이 성전 지도자들이 듣고 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존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전의 권위들을 굉장히 뭐 요즘 말로 팬다라는 그런 말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데 정말 말로 패시는 말로 때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격이 지나고 이제 반격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전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반격을 가하죠. 트집을 잡다라고 하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아요. 신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제 사냥하는 용어입니다. 덫을 놓아서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집을 잡은 이유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 세금에 대해서 좀 곤란한 정치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면 그러면 아무래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린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이유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실수들을 이끌어내서 자기들은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요.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역죄나 선동죄나 이런 걸로 예수님을 엮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과 같은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실망하고 더 이상 따르지 않게 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계속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한껏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칭찬은 뭔가 불안하죠. 저도 이렇게 누가 막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너무 받았어요 막 이러면은 빨리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먼저 칭찬을 막 하면은 이렇게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한껏 축혀 세운 다음에 이제 진짜 용건을 이야기하는데 세금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세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의 큰 아픔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계속하여서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스스로 자유인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들이 정치적으로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괴리감 사이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약간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늘 나는 기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늘 감사하다 하고 얘기하는데 실제 현실이 그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가 바로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고 가이사에게 세금이나 내야 되는 그런 신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이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상처입니다. 네, 신앙의 상처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떨 때 상처를 많이 받나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우리 혹시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친척 모임에 이제 갔을 때,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죠. 그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며, 너희들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근데 왜 그러냐? 왜 아직도 로마한테 고통당하고 있냐? 너희들 벌써, 근데 이게 사실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벌써 500년 전부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부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터를 잡긴 했지만 거기서 자기들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요.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때문에 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또 그 일이 사실 뭐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500년 동안의 이야기지만, 오늘 사실 19세기까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2400년이었단 말이죠. 이들이 1900년대 들어서야 저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2400년 동안 이들은 나라 없이 계속 유리하는 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상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이 동전의 모양이 한술 더 뜹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 손으로 사실 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스태투스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랍비들 사이에 이제 논쟁하기를, 식물도 새길 수 없느냐, 뭐 꽃도 새길 수 없느냐, 이거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이제 수백 년 동안 싸워왔어요. 야, 꽃은 괜찮지 않나? 뭐 동물은 사실 새기면 안 되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지만, 뭐 식물 같은 거, 뭐 감람나무 같은 거는 좀 새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상은 뭐 논쟁의 여지 없이 이거는 금지된 일이에요. 사람의 형상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동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면에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이 들어가 있죠. 로마 황제의 초상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는 더 가관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 동전 모양을 보면은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이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 가면 뒷면에도 문구가 더 기가 막혀요. 뒷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신의 아들이었고, 이 로마가 이제 신정일체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꿈꿨기 때문에 이 황제가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볼 때마다 너무 참담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소지하지도 않고요, 아예 갖고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이거를 쳐다보는 것조차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대답을, 만약에 그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선동 혐의로 이제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 당국에 여기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가시는가? 이제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동전을 안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동전을 가져오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여기 모여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전 지도자들, 내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동전 가져와 보라 이러면은 선뜻 내놓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마치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남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이제 뭐 하시다가, 야, 거기 라이터 있는 사람 라이터 좀 가져와봐
라이터 좀 가져와봐. 이러면요, 있는 애들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라이터 갖다 드리면 너 담배 피냐?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담배 피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몇 번에 야, 안 혼낼 테니까 가져와봐. 지금 여기 불 붙여야 되니까 있는 사람 빨리 가져와. 내가 눈 감아줄게. 빨리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눈짓하면서 이렇게 한 명이 이제 쭈뼛쭈뼛 막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 제가 남고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마치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 동전 하나 누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아무도 안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로마 동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벌써 이 당국자들이 한번 당황하죠. 우리가 예수님 공격하려고 질문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선이 제압됐죠. 우리 하는 말로 이 기선이 제압되었고, 그리고 동전을 누군가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 동전을 이제 보시면서 여기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갖다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세금을 내라 마라의 의미를 넘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 더러운 물건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 있는 그 신성 모독적인 문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면에 신의 아들, 뒷면에 대제사장. 이 신성 모독적인 문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이 더러운 물건은, 이거는 너희들이 갖지 말고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로마에다가 예수님이 황제를 모독했어요, 이렇게 사실 책 잡는 거는 너무 억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 누구를 대비시키냐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비시킵니다. 황제를.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어떤 황제의 권력, 어떤 황제의 지위,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는 황제의 것이라고 해봤자 이 동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황제의 것이 뭐 별거 있느냐? 이 동전 하나 아니냐? 이 동전, 이 황제의 것은 그냥 황제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따로 지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황제의 것, 그 작은 황제, 사실 황제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작은 바운더리를 제외하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황제의 권력, 황제의 힘과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대비시키시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황제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황제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봐라 이 동전이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까짓 거 그냥 황제에게 다시 돌려줘라, 황제에게 갖다 줘라 라고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딱 한 번만 등장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이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럼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이 사두개인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들에 더 가깝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구전 율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문 율법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쓰여진 율법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모세오경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토라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토라의 모세오경에 어떤 부활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에 없는 내용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활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사상인데 이 위험한 새 사상이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어떤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미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범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도 어떤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와 어쨌든 결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성전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퍼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이러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막 테러리스트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이거는 우리 민족의 존망을 뒤흔드는, 지금도 우리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이제 IS 지도자가 이제 사살됐는데 그들이 어떤 극단적인 이슬람이 이제 극단적인 어떤 테러리즘으로 가니까 결국 뭐 알카에다도 그렇고 뭐그 기관들이 뭐 10년, 15년 뭐 길게 간 단체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어떤 안 좋은 결말로 이렇게 귀속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의 근거한 이 테러리즘이 결국 우리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은 이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사회에 여러분 이렇게 순교한 어떤 교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순교를 천국에서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순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회가 온다라고 할 때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고 거기에서 뭐 내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도 없다. 순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최고 수준의 믿음, 최고의 어떤 믿음의 선으로서의 순교이지 아 내가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슬람에서는 이런 순교를 얘기하죠. 이슬람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이슬람에서는 순교하면은 일단 그 심판이 면제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받는 그런 어떤 재판이 면제되고 그리고 젊은 72명의 아내를 준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진짜.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72명의 아내를 천국에서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특히나 젊은 애들이 그렇게 폭탄 두르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성문으로 보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천국에서 뭐 저기 두바이에 있는 그런 호텔 같은 집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테러리즘으로 결국 나가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우려하는 그 당시에 어떤 부활의 사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순교나 그런 테러리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이제 분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들이 예시를 드는 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상 아닙니까? 응? 이 7명이 나중에 다 7명과 그 7명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부활을 하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은 단순히 정과 같은 몸 상태로 돌아오는 우리 어떤 소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거의 그 병원에서 뭐 실제로 이렇게 죽음을 거의 체험했다가 가사 상태를 경험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심박이 멎었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소생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진 않죠, 사실. 예. 아, 우리 아버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이렇게 부활할 때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부활을 하면 나는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한 90살까지 살고 갔어요. 근데 갔던 모습 그대로 살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 부활했는데 기운이 없어요. 눈이 침침해요. 그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저 그냥 무덤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과연 어느 때가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팔팔한 10대 때가 좋으냐, 20대 때가 좋으냐, 아니면 막 결혼했을 때, 또 우리 자녀들 있을 때, 그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다시 우리 애들 만났는데 70살 된 꼬부랑 애들을 만날 거냐, 아니면 정말 어릴 때 예뻤던 5살, 10살짜리 애들을 만날 거냐,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씩 해봤는데, 부활에 대해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해보셨나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니, 너희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육체를 입는 변화다라는, 완전 전인적인 변화. 그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캠코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땠냐면 돌아가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도 이렇게 막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는 육신의 범위를 넘어서시죠.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보면,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그런 것이죠. 가면은 이제 우리의 헌 두루마기 벗겨, 제가 이거를 더 제가 나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라는, 우리의 상상 이상,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런 허물을 벗듯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그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영생을 누리는 그런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바로 모세오경의 본문, 바로 그거를 부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토라를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여기에 어떠한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이러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오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들의 주장을 멋지게 반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다라는 것보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이삭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야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그들의 죽음으로써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언약이냐, 그것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의 죽음으로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자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거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아들이 딱 2명이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면 나중에 하신 약속이, 저는 그런 약속 싫어하거든요.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주셔야죠.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된들 그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온들 그게 내가 죽은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중에 죽고 나면 그래, 그렇지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목도해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려야 그 약속이 진짜 가치가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이 단순히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떤 내세 사상이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미래,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최고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사실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 삶 가운데 그러나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일찍 끝내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아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온종일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들 또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